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밟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을 우리는 침례자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 줄여서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설교 주제로 하면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와 구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와 구원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천국을 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타 말씀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회개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셨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왜 땅만 버리느냐 뽑아 버려라. 그때 과원지기가 오래만 참아주소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뽑아버리소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나 그 구원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판결을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도 다시 볼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돌밭이나 가시덤불 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좋은 땅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떤 땅이냐 따라서 농사 짓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서는 씨앗만 뿌려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산천, 산야, 그 산에 있는 밭이나 이런 곳들은 정말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거름을 짊어지고 거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들기 위해 수고해야 되고, 해마다 돌을 골라내도 계속 돌이 나오고, 물이 부족해서 물을 어떻게 대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그러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농사 짓고 밭에서 얼마간의 소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매가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 비유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을 때에 다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는데, 미련한 5처녀는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없었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판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미련한 5처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구원은 결코 뗄 수 없다. 사람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사람 시체가 되는 것처럼 회개가 사라진 구원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동떨어진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확인됩니까? 회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나아가서 그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읽어갑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사도나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대부흥이다, 대추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또한 그 예비되어진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것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갑다, 혹은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것은 그 세례를 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눈이 띄어져서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통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님의 대소,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과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지요.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정욕적으로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입장이라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끄셨군요.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세례식에 잘 오셨군요. 정말 당신들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셨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며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은 떠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아름답게 언어를 사용하세요. 아름답게 말하세요.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여러분을 다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실 터인데 여러분이 누구나 다 그 주님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염려하지 마시오. 천국에는 거할 곳이 아주 많다고 주님 말씀하실 것이요. 천국에는 거할 곳이 아주 많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다 거할 수 있을 것이요. 그냥 사인 한번 하시오. 여기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사인 한번 하시오. 동의 한번 하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전파한 적도 없고 주님이나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목사들은 사이비가 되어서, 싹군이 되어서, 거짓된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전파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세례가 정말로
실효가 있고 유효하게 되려면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속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쉽게 받아. 나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에도 담대하게 우상 숭배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살면서 뻔뻔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 전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 우리 유대인은 그 중에서 숫자가 적지. 그러면 전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은 중에 우리까지 구원 못 받으면 천국에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예배 드리는 신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까지 구원 못 받으면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봅니다. 많은 10대, 20대 또한 30대 청년들이 우리 품에서 크리스천 부모 품원에서 자라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 실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수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뽑아버리라고. 뽑혀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신론. 하나님은 안 계셔. 창조주는 없어. 왜 내가 15살에 18살에 왜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지. 나는 그때 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18살에 세례받았을까? 나는 왜 19살에 막 기뻐가지고 찬송을 왜 불렀을까?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던 모양이구나. 몇 년 전에. 그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아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때의 그 믿음은 많은 경우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까지는 말씀드려요. 제가 아이들을 세례를 줄 때도 신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제가 세례 준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세례를 줍니다. 지금은 정말 구원받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요. 그런데 얘는 3개월 보장할 수가 없어. 얘는 1년 안에 이건 끝날 거야. 그러나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세례 받기 전에 확실하게 주님 사랑하고 상당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든든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압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당연히 지금 현재 주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줍니다만은 제 알량한 제 눈에 볼 때 그런 세례 주는 아이들과 함께 오래 지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도 그렇고 영적인 어떤 것을 통한 분별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건 1년을 보장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아무런 생각도 수고도 노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수고 없이 많은 걸 누려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사회, 어려운 사회에서는 애가 있을 때 애가 심부름할 게 많아요.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와라. 산에 가서 솔가지 좀 긁어와라. 호박 좀 따와라. 부엌 아궁이에 불을 좀 지펴라. 왜? 편리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어느 때까지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날랐어. 학교 갔다 오면 샘에 물 길러 가는 게 일입니다. 그때까지 수도가 없었으니까. 이제 중학교 한 1학년쯤 돼가지고야 수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물 길어 날라. 근데 자식이 많이 필요하잖아. 물 길어 나를 때 거리가 멀어요. 산비탈의 산 바로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언덕백이니까 저 아래 동네 샘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 날라요. 애가 필요하잖아요. 애가 필요해. 빨래를 해도 세탁기가 없는 시대니까 한겨울에도 한 통에다가 빨래를 이불 빨래 넣고 뭘 넣고 발로 밟고 발이 꽁꽁꽁 얼고 우리 애들이 같이 도와야지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낳고 애들을 통하여 얻는 행복이 있고 애들을 통하여 가정이 유지가 되고 애를 낳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제 내가 누리는 것을 애들이 빼앗아가니까 애들은 사실은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런 시대가 되죠. 이제 태어난 애들은 그렇습니다. 수고로움이 없어요. 수고로움이 없어. 부모가 다 어쨌든 해줬어. 어쨌든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땀이 필요하고 나의 탄식이 필요하고 나의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그래야 열매가 주님 앞에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내게 해줬던 것처럼 오히려 어떤 열매, 내 인생의 성공이나 내 인생의 잘됨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회개를 안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배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에이 썩을 인간들아. 기도를 가르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애가 정욕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 정욕을 구하는데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그래. 너 피자 먹고 싶지? 달라고 해. 들어주실 거야.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데 거기에 기도를 이용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탄식하고 애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도만 하면 자 공부 못하지 지혜달라고 기도해봐. 차라리 양심적인 공부를 못하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오력. 그러나 기도해. 지혜 주셔. 지혜 주실 거야. 지혜 달라고 해. 지혜 달라고. 세상에 공부 잘하는 안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지혜도 못 받았는데 왜 1등하고 2등하고 잘할까요? 걔들은 지혜 달라고도 안 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걔들은 노오력을 하자. 노오력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더 악해요. 더 악해. 더 완악해. 더 강팍해요. 어느 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을 때 뭐 하십니까? 뽑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전과 후가 많은 경우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20살 지날 때 뽑아버리시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뽑아버리니까요.
며칠 전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어. 이게, 예배 드릴 때가 됐네.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뽑아버리시니까, 예배 그게 뭔데? 뽑아버리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걷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싹 걷어버리신다는 이야기. 은혜를 싹 걷어버리신다는 이야기.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성경 좀 읽고 방귀 좀 뀌는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누가복음 3장 이건 모르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3장 8절로 갑니다. 3장 9절이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한 3년 시간을 준 다음에 왜 열매가 없어 땅만 버리느냐? 주님 믿는다 그러니까 기쁘게 맞이해 주시지요. 맞이해 주셔요. 그리고 시간을 3년을 주셔요. 그 다음에 과원지기가 올해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뽑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지금의 자녀들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2021년 3월 4월 갤럽 조사에서 20대 청년의 무신론자 비율이 78%가 이르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2014년 그때부터 급상승했어요. 무신론자 비율이 78%다는 이야기는 어느 종교든지 나는 관심 없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10대 1대에 나 예수님 믿어요 했던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무신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뽑아버리시니까. 뽑아버리셔요.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안 믿어져 이제. 야, 이상하네. 한 달 전에는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냄새만 좀 난 거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 마귀가 역사에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뽑아버리시오. 왜? 어떤 자들에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의 자녀들은 좋은 시대에서 태어나서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원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얼음도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피자도 시키고 치킨도 오고 자동차도 타고 집에 자가용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좋은 시대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더 주님을 이용하여 누리는 것.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라요.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을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홀린 거예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아이들을 교회에서 홀린 거예요. 미혹을 시킨 거예요.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믿는다고만 해. 세례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준비하고 예비해 주실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실 거야. 너희들이 기도만 조금 하면 너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때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멋진 남편, 멋진 아내를 얻고 싶어. 멋진 배우자 달라고 일찍 기도를 시작해.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한 배우자 상에 대하여 탁탁탁 맞게 정확하게 그냥 배우자를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될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죠. 그 다음에 뽑혀버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무신론이 청년들에게 만연합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렸으니까. 뽑아버렸어요. 제거시켜버렸거든요. 그것은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참 슬퍼요. 나이 드신 크리스천들을 보면 참 슬퍼요. 참 슬퍼. 왜 슬프냐 그러면 소수를 빼놓고는 옛날 믿음보다 훨씬 못하셔요. 옛날 신앙보다 훨씬 못해요.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에녹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고, 그까지는 안 바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겉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이 날로 새롭다는 이야기는 외모는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병들어가고 약해져 가지만 이 육신과 신체는, 그러나 속은, 속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진실한 나는 새로워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이 들어가는데 되어져야 한다, 되어졌다,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슬픈 것이 그러한 이가 거의 없더라 그 말. 거의 없더라.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렵다. 뭐가 어려운가?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뽑아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정말 참담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상한 무슨 사랑의 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사랑의 신을. 성경에 근거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사랑의 주님이어야 되는데, 성경 빼고 망상 속에 무슨 사랑의 신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것을 주님께 대입시키고 그걸 하나님께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의 종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신 것 아닙니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지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면 누가 옷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어딘가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죽을 때까지 옷을 가지고 있어도 또 새 옷을 사고 새 옷을 사고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도 그냥 헌옷함에 넣어서 버려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옷이 두 벌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괜찮네. 그러니까 옷이 한 벌도 채 없다고 말이에요. 추우면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주라니, 나눠줘.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 한 번 주고 끝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끝나. 그러면 세례 요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한 번 주고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풍덩 담갔다 꺼냈다. 평안하게 가라. 이제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묻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세리들이 물어요.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세례 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세리들에게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늑증이란 말은 강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한 세금 외에 더 추가로 해서 빼앗아내고 하는 걸 하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윤리를 이야기하지요. 내가 조금만 양심을 어기면 돈을 더 많이 벌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연장선이에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강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포함되지요.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군병들은 지금의 치안 경찰의 역할도 하고 검찰의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내가 짐을 좀 가져가다가 아무나 징발할 수 있어. 너 이리 와. 이것을 오리 짊어지고 가. 징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군병이 그러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 지고 가. 이 군병은 지금의 법치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안 들면 저쪽을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것이 강하지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지금의 군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들이 강포하지만 포악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무소하지 말고, 무소는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말이 이기니까 거짓 고소란 말은 저 사람이 너 왜 때렸어? 저 사람이 반역하는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때린 거야. 누구 말을 믿어요? 군병의 말을 믿지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무소하지 말고 밟는 여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너희가 밟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당시에 군병들이 받는 월급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도 점점 월급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군병들이 받는 월급이 아주 적었지요. 그러니까 강포를 해야지 막 뇌물을 줄 거 아닙니까? 어디 출입문에 누가 장사치들이 지나오려는데 뭐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너 대기하고 기다려. 출입을 안 시켜주는 거죠. 바쁜데. 고의로. 그럼 장사꾼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요. 상납금이 얼마 또 이게 식사라도 하세요. 그걸 내놔야 되지요. 그래 자기가 받는 월급이 있는데 그걸로는 겨우 근근 입에 풀칠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조금만 사용하면 1년이 되면 집 한 채를 장만하고 2년 되면은 뭘 장만하는데 땅을 사고 그러는데 권력만 좀 쓰면 되지. 쓰면 돼. 저 사람 돈 있을 것 같아. 그거 대기해봐. 짐 다 풀어 헤쳐봐. 그 다음에 요것은 좀 의심스러운데 상부에 보고할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주머니에 이게. 그러니까 받는 요로 족한 줄로 알라. 그건 겨우 그냥 크게 저축도 못하고 모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강포하고 행포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했을 때에 어쩌다가 이제 소방관이 오세요. 감사를 나왔다면 소방관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2층, 3층인데 막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잡아요. 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요. 그들은 진짜 소방관입니다. 진짜 소방관.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주고 버텼죠. 트집을 잡아. 트집 잡을 거 커튼도 이제 방화 커튼으로 다 바꾸고 뭐 등등 조치를 취해졌고 어쨌든 이 사람 트집 잡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니까요. 또 다른 소방관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지역 담당 소방관이고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요. 소방관인데 그 지역 담당 소방관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다른 담당 소방관이 삥 뜯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것도 5년 전인가 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충분히 그래도 좀 고생하는 일이지만 돈을 좀 잘 받죠, 소방관들이. 그러나 삥만 좀 뜯으러 다니면 하루에도 몇백도 벌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면서. 그러면 아유 왜 이러십니까? 여기 30만 원, 여기 50만 원, 여기 100만 원.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합격.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그런데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군인들에게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로 알라.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런 것은 변화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탐욕을 버려야 되고 자기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건 마약 중독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을 한순간에 고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제시하는 세례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지요. 당시에는 다 쓰는 흔한 이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 12명이라도 그 가운데 유다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 야고보도 2명이 있고, 막 이렇게 흔한 이름들을 썼다 그 말이에요.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당시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것을 장만하기 위하여 정말 수년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당시에는 한 동네에 사는 사람 사정들을 다 이웃이 알지요. 그래서 그 여자의 과거도 뭐 또 다 드러나고 합니다. 요즘같이 도시화되어서 숨기고 이사하고 아파트에 살고 옆집이나 윗집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에 대하여, 여자의 과거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뻔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대답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은 꼭 베드로와 시모야, 베드로 사도한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초청을 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정말로 손님을 초청하고 그 손님을 존중하면 발 씻을 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손 씻을 물을 드리고. 그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말이에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회개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갑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한 것을 실천했고 보였지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건 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주님 믿었는데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계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요한 1서를 보시오. 너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아니, 죄가 용서받았으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왜 책망을 받고 다른 복음 쫓았다고? 왜 어떤 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히브리서의 말씀에 버림을 받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죄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용서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함을 보입니다.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주님 발에 붓습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선언하셨습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 여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비교할 때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더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도토리 키재기겠지요. 우리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다. 그 죄의 무게를 알고 또한 진실한 회개를 하며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잘못했어요 하지만 죄의 무게를 몰라. 만원짜리 물건을 1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100만원짜리 물건을 1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죄의 무게가 어떤지를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또한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도 죄의 무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 고백기도 한다, 잘못했어요, 자백의 기도를 한다. 그럴 때도 주님을 사랑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잘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회개가 어떻게 진정성이 있고 진실이 되겠는가? 진실한 회개 그리고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요. 거꾸로도 맞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지요. 액션이 나오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시지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회개, 죄사함, 믿음 함께 가지요?
함께 가요. 주님께서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말씀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회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회개가 없어요. 가짜 믿음은 회개가 없어요. 가짜 믿음은 회개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회개와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진짜 믿음이 역사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길로 나아간다 그 말이. 성경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그 옆에 8장 12절부터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후반 부분을 읽습니다. 8장 12절부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떨어질 때에 길가에 있다, 길가 땅이다. 그러면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에 대하여 하고 있는 말씀. 구원에 대하여. 길가 땅, 구원에 대한 것.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신앙 연수가 몇 년 된 크리스천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들어봤고 알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것이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반이에요. 대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그 길가 땅의 사람들은 그들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 사람들이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흙이 좀 있겠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내리려는데 바위 위에요. 돌덩이에요. 너 더 이상한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그러면 바위를 캐내야 되겠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잖아요. 계속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믿었잖아요. 이게 잠깐 그 믿을 때에 그냥 말하자면 주님께서 3년이 돼가지고 열매가 어디 있느냐 하기 전에 믿은 다음에 1년 만에 사고사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질병으로 딱 돌아가시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누가 주님 믿고 구원받자마자 안 부르십니다. 안 부르셔요. 그 다음에는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셔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좋은 땅은 거의 없고 이 세 가지에 속합니다. 길가 땅이든지 바위 위에 바위 땅이든지 돌짝밭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가시덤불 땅입니다. 시험이 오지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의 배반이라 그랬죠. 배반. 잠깐 믿어요. 시험을 받아서 배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배반하고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그를 제명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 시험해야 되겠다. 너 시험해야 돼. 거기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런지. 제 친가나 외가나 다 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가 같은 경우는 저기 산 깊은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화전민으로서 외할아버지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늘진 땅, 좋지도 않은 땅에 거기를 어떻게 일구어 가지고 고구마라도 좀 심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제 친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땅 저 골짜기로 가서, 그래서 친가 섬에서 사셨는데 친가가 있는 곳도 집이 몇 가구가 안 돼. 그 아랫집 하나하고 두 집 있다가 아랫집도 사라지고 한 집밖에 없어. 땅이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일수록 마을을 형성하고 사람이 많이 살지요. 그러나 다 그냥 이미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좋은 땅은 차지했기 때문에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땅에 외가나 친가나 그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을 일구고 사는데 뭐 좀 얻어보려면 좋은 땅보다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먹고 살아보려고 별로 안 하는 게 없어요. 제 어릴 때도 친가나 외가나 어릴 때 방학 때 가면 일하는 게 일입니다. 나무하고 뭐 여름에는 옥수수 막 일하고 또 돼지 돼지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럼 돼지 꿀꿀이죽 써가지고 돼지밥 주러 가고 주로 산에 가서 장작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일하는 거에 계속 시골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땅은 그만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그러면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섬에 또 제 이모께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또 척박한 땅에 시집을 가셨어요. 거기도 몇 가구가 없어요. 그거에 시집을 가셨는데 이모네 집에서 방학 때 가서 지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나오신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가봤는데,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가봤는데, 그때 농사 지었던 땅들이 전부 다 폐허가 됐어요. 다 폐허가 돼요. 농사 몇 년 안 지으니까요.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땅이 되더라고요. 갈대가 또 칡넝굴이 우거지고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왜? 별로 좋지 않은 땅들이니까요. 몇 년 묵혀놓으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좋은 땅은 안 그래. 좋은 땅은요. 좀 몇 년 묵혀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안 좋은 땅.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흘러내려와서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믿어요. 잠깐.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줄 때도 아이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요. 세례를 할 때도 신앙이 이게 오래 못 가겠는데 그러나 지금 믿으니까 세례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잠깐 믿다가 주님 배반하겠다. 10중 8구. 그러지만 어쨌든 그때는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시간을 주시고. 배반할런지 아니면 자신이 뿌려왔던 대로 거두어야 되니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경해야 되죠. 자기의 마음밭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터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터닝했잖아요. 터닝했으면 열매를 이제 맺어야지. 그게 회개고 회심이고 믿음이고 신앙이죠.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어가지고 지내는 중에 이제 살아요. 인생을 살아요. 듣고 난 다음에 최소한 믿은 거죠. 믿은 거. 그 다음에 살아요. 살다가 이생의 염려. 재리는 돈, 재물입니다. 재리와 일락은 인생의 기쁨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짐승을 키우는 것도 즐거울 수 있고, 개고양이 자식을 키우는데도 즐거움이 있고, 여행 가는 즐거움이 있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고, 명품 뭐 헤르메스인가 또 뭐 명품 무슨 루이비통인가 가지는 즐거움,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즐거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일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점점 가장 안 좋은 것이 길가 땅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안 좋은 것이 바위 땅이고, 세 번째가 이 가시던 풀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말씀, 이 가시떨기 땅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세 번째, 그나마 랭킹 2위입니다. 2위.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거. 그러나 온전히 결실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빠집니까? 재리로, 돈, 재물로 빠지고, 이생의 염려로 빠져 없으니까, 아니면 욕심을 더 부리는데 그것을 더 취하지 못하니까, 더 얻어보려고 탐욕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겠죠. 자기가 욕심 부리는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일락,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만족에 빠져버려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제대로 열매가 안 맺어요. 제대로 안 맺어요. 땅으로 한다면 하늘의 태양의 빛을 필요한 충분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열매가 잘 맺히겠죠. 그렇게 못 되는 거지요. 왜?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기운을 가로막아버리지, 햇볕을 가로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야 만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땅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위에 떨어진, 바위 땅을 가진 사람과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 아예 안 믿은 사람은 길가 땅이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은 바위 위. 시험 당하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시간이 더 걸리지요. 그러니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의 염려를 뽑아내고 제거하고, 좀 덜 먹더라도 덜 마시더라도 탐욕 부리지 않고, 월세집에 사골세집에 살더라도, 에어컨이 없고 냉장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걷는 거지. 또한 세상을 누릴 만한 돈도 있고 재물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향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해야지 결실하죠. 그 어떤 것을 땅에 심어도 인내해야지만이 때가 되어 결실하는 것이지, 뭔가를 오늘 심었더니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바로 수확할 수 있어,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네 가지 땅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명시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첫 번째 길가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12절로 다시 보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명시하고 있고, 13절도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스토리가. 그러면 가시떨기든지 좋은 땅이든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킨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 죄 용서받고 싶지? 그러면 출발은 너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가 청와대에 있는 어떤 자들이든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든지 용서의 의미는 로마서 12장까지도 제가 자세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한다. 용서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재판을, 주님께 재판을 맡겨드렸고 우리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원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증오와 미움과 원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일 놈 내 눈앞에만 나타나봐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어. 이 증오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용서하오니라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정치적이든지 무엇에 대해서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합 왕과 대치하고 싸우니가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하여 어떤 적개심과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지은 죄를 나는 알고 인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또한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해봐야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신 기도를 주님 자신이 어기십니까? 어기시지 않습니까? 안 어기십니다. 안 어기셔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왔는데 용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웁디다. 너무 어려웁디다. 용서를 안 해. 용서를 안 해. 심지어는요, 60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진작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를 여전히 지금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여자다고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켜줬대. 공부를 안 시켜줬대. 그래서 권사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언젠데요? 20년 됐는데요. 나 지금도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 보통 권사님이 되시려면 신앙 연수가 요즘에는 좀 적어도 뗀다고 그럽디다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으로 존경받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냥 한 명의 예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특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양상은 다르지만 보편적이더라. 심지어 그 누구나 그렇더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용서 안 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분란이 많은데 용서하지 않고 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그럽니다. 용서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기꾼 살인마가 있는데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보지요, 그런 사람은. 용서의 출발과 기본은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요.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나 최소한의 용서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용서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이 어찌된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보험이, 자동차 보험 중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될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있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걸 이야기해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용서. 반드시 해야 될 용서. 그러나 그것도 우리 대부분이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죄 용서해 달라고 막 해봐야 하나님은 안 들으시죠. 안 들으셔. 그러니까 좀 하다가 보면 자기도 안 나오겠죠. 성령님께서 이끌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뻔합니다.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가요. 회개 기도도 안 해요. 아니면 했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도 알 거예요. 야, 이게 혼자서의 넋두리구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혼자의 넋두리구나, 이게. 그 넋두리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겠지요. 좀 하다가 말아요. 그냥 하다가 말아. 자기도 용서하는 삶을 안 사니까. 아니, 우스운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용서를 다시 설명하고 막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설명을 잘해주지 않았어요.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요.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누가 설명해 줘야지 알아먹어요? 이것이 설명해 줘야지 아는 거예요? 설명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이게 설명해야지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가 전제잖아.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 당신들이 안 보고 싶은 거지. 안 듣고 싶은 거지. 당신 멋대로 살고 싶었던 거였지.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한 건가?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오시다. 그냥 뻔한 것이 오시다. 뻔한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인데 앞에가 기도가 안 돼버리면 뒤에는 못 나오죠. 이제 못 나와.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못 누리겠죠. 시험에 빠져 풍덩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다가 돌밭처럼 시험에 빠져서 배반하지요. 배반하고 빠이빠이 하지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최근에도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3장 5절로 갑니다.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나 믿으면 너희는 절대 안 망해. 너희는 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회개치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진실한 믿음은 회개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눈이 온전한 눈이다. 정상적인 눈이다. 그러면 눈을 떠서 보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돼. 근데 내 눈은 정상이다 그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난로에다가 불을 켰어요. 한겨울에 추워서. 근데 하나도 안 따뜻한 거라. 뭐 잘못된 거지 난로가.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온도를 잘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고, 온도도 잘 맞췄고 에어컨도 분명히 켜졌고 바람은 나오는데 찬바람이 안 나와. 너무 더워서 한 20도로 맞췄다고 합시다. 근데 찬바람이 나와야 돼. 지금 29도니까. 근데 찬바람이 안 나와요. 에어컨이 잘못된 거지. 그 가스 냉매가 떨어지거나 한 거 등등이겠지요.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회개는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구원은 하나처럼 가는 거지.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고 회개 없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강단에서 혹은 스스로 회개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왜?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부터가 지난번에도 설교했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비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비유까지. 열매가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는 토굴에 아멜에 유리하고 걸식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기뻐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고 순종의 길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갔더라 하는 것이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뽑혀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즘에는 참 성령 충만 받는 분들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 주어지기 직전에 회개가 먼저 터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일상적이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그 10일 동안의 시간들이, 회개의 시간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겠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거기에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나 고넬료 가족들, 권속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어서 말씀 복음을 듣자마자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회개와 성령 충만은 실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성령 충만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모든 죄라는 것은 미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까지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다는 것은 말장난이요, 말장난. 앞으로 지을 죄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죄라면 그것까지 어떻게 용서받겠어? 네,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받으니까 사람을 내일 칼로 찔러 죽여도 돼. 죄가 아니야, 다 용서받았어. 그 정도 되면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파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라고 가르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단 사입이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지을 죄라는 건 없어. 그냥 현재 짓고 있는 죄 아니면 어제든지 과거든지 지었던 죄만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와서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될 뿐이에요. 미리 내일 지을 죄를 용서받는 게 어딨어. 당신이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 어찌 알고.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 당신 부르실지 어찌 알고. 미래의 지을 죄라는 건 없어요. 본래가 없어. 없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이 사이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진실한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이 먼저요. 먼저. 그 다음에 1장 9절로 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많은 경우 이것만 강조가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만 강조되는데 1장 9절을 보려면 7절을 먼저 봐라. 7절을 먼저 봐. 자백하는 것.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이 전제가 돼요. 그 가운데 또 죄를 지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가운데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그러지 내 멋대로 살면서 잘못했어요? 용서받고. 내 멋대로 살면 잘못했어? 용서받고. 자식들이 멋대로 살면서 네 회개기도 좀 해라. 그럼 용서받고 또 지 멋대로 자식이 살고 회개기도 좀 해. 저는 정말 여러 부모들에게 자식한테 회개기도 좀 시키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왜 자식이 빛 가운데 살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죄 지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한테 회개기도를 시켜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어디 이상한 이단 사이비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왜 회개기도 해가지고 자식한테 면죄부 지어 이 나쁜 부모들아. 그거 하지 마시오.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분들에게도 하지 마. 자식들 회개기도 좀 시키지 마세요. 빛 가운데 행하고 1장 7절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는 뭐가 있어요? 7절과 9절 사이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아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말이에요. 죄가 다 있다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다 죄가 항상 없겠네? 그런 게 아니니까 미래의 죄는 없어. 그건 현재하고 과거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가요. 깨닫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다 합니까? 몰라. 나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무슨 모든 죄요? 과거에 지어왔다. 과거에 지었던, 심지어 지금 지었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빛 가운데 걸을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고백, 동의, 그 거짓말이요. 그건 요한일서를 안 보는 거요. 안 보는 거. 우리는 누구나 어쨌든 깨닫지 못하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 나는 당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나 죄 없어. 다 죄 용서받았어. 회개할 게 없어.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안에 있으면 말하는 것도 죄고 이런 생각도 죄고 저런 생각, 마음 이런 감정도 죄고 이런 가치관도 죄였고 이런 행동이 죄였구나.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가 용서받고 또한 죄를 깨달아요.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실토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무수히 많은 말씀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 회개 없는 구원을 만들고 회개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져 버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이제는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 또한 회개하여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